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던 그 열심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호야다의 것이었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에는 자기 주체성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 인물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체성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 이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고 또 경건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영향력을 받았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주체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체적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단독자로 홀로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드러나게 되죠. 결국에는 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홀로 있는 이 공간과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인물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증명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욱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의 말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영향력의 차이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유다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와 권력의 야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선지자들은 외부인이고 결국에는 이 잔소리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현실의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방백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들렸겠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주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방백들의 이야기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스가랴는 요아스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라왔고 또 어떻게 왕위에 올랐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어떤 개인적인 배신의 감정이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개인적인 입장이 완전히 배제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이 일탈이 아니라 백성들의 일탈이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가 되면서 요아스를 넘어서 유대 백성들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의 돌이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돌이켰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회복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리라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것은 요아스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따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왕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무한하게 져야 되기는 하죠. 그러나 이게 유다 전체에 퍼져 있는, 이 민간에 퍼져 있었던 이 바알, 아세라 신앙의 강력함을 살펴볼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였을 때에 성전 안에서는 절대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이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아스는 이 성전을 복구시켰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이 피로 물들이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에 보여지는 이 모습 자체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보여주었던 그런 거룩과 정결함,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런 점에서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같이 사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아스는 무리의 말을 결국에는 듣게 된 거죠. 현재만 봤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의 은혜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선택하시고 또 미래의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호야다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이 과거에 이 여호야다의 도움을 통하여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에서 통치를 이루어 왔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과거를 기억한다면 절대 이 현재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됐는데, 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다면 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를 생각했을 때에 당연히 돌이킴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미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해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정의가 반드시 미래에 실현될 거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이 제단 사이에서 흘려진 이 스가랴의 피까지 그 책임을 당대의 사람들이
책임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 죄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결국에는 그 죄 없는 죽음을 당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결국 이 스가랴의 죄 없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신원하시고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주년 말에, 이 말은 이제 한 해가 끝날 무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 말, 이게 가장 이제 생각하기 쉬운 말일 것 같습니다. 그 해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들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곧바로 긴급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죠.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이 큰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등장했던 큰 군대는 적들이었어요. 적들이 큰 군대로 다가왔고 왕들은, 유다 왕들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적들을 물리쳤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아람 군대, 이 적은 무리로 격파시키세요. 그래서 실제적인 적이 누군가를 이 장면에서 마치 요아스가 진짜 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문장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아스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비극적인 이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신하들이 반역해서 쳐 죽이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심지어는 다윗 성에 장사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호야다는 왕들의 묘실에 묻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읽었었죠. 그런데 요아스는 이 묘실에 장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요아스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신하들이 배신했다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앞서서 방백들의 말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 요아스가 선택한 선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현실의 권력, 실제적인 권력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들에게 순응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배신할 자들이었다는 거죠. 반역한 자들의 어떤 인물을 좀 더 소개를 하는데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유다 왕들이 이전에는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한 영향력들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이방 나라를 향한 영향력들이 매우 강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영향력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 영향력들이 얼마나 사라지게 되는가. 그래서 아람 군대도 마찬가지고 암몬이나 모압도 마찬가지고 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 이 축소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요아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본인 스스로의 믿음이 아닌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주변의 믿음이 마치 나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 사이에서 맺어져야 되는 굳건한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우리는 흔들림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